율법은 은혜로 가는 길목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방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값없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서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나와 상관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특히 기독교의 은혜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육체적 건강,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헤쳐주시는 것,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부스러기들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린 아기들도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양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일수록 수시로 아이를 먹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음식, 식량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88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성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성도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의 문답에서는 은혜의 방편, 외적 방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상한 것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신비로운 체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넓은 의미로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이라 말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주어지는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상한 데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가장 풍성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세 가지거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오늘 88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방법, 외적 방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는 보통의 방법은 보통의 방법이에요.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소위로 문답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 느낄까요? 말씀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 성경에 써 있다.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육간에 느끼고 그 은혜에 풍성하게 젖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말씀이에요. 말씀. 죄인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예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죄를 깨달아요.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몰랐던 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된다.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도달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이 아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하여 발견하게 하는 또 다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찌할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꼬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도 먹지 않고 신앙이 자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성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완전한 은혜의 방편이나 성례는 말씀 없이는 완성된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성례는 말씀을 바탕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신앙을 일으키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례는 그 자라난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또한 교회 안에서 보이는 행위입니다. 즉 성례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어떤 열망이 생기느냐? 세례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세례 받아야겠다. 왜 세례 받아야겠다는 열망이 생기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세례에 대한 열망을 갖게 돼요. 세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가 세례이고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둘 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례를 보이는 은혜라고, 눈에 보이는 은혜라,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라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례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는 그 형식에 있어서 매우 단순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침례라고 이야기하죠. 과거 종교개혁시대 개혁교회에서는 세례를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사람이 잠기는 것으로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머리에 물을, 안수자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묻히는 수준으로 지금은 변질되었죠.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물에 우리가 잠긴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우리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탄생이에요.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세례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한 아이가 태어나는 아름다운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세례를 축하해요. 그리고 세례 받은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교인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대원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가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규칙을 정해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례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례가 이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가 구원과는 세례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가운데 결국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빵과 포도즙을 통하여 성도들이 나누며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씹으며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삼키는 것이에요. 성찬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날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나는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례를,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례를 기념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엄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아이나 불신자,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 현재 큰 죄 중에 있는 자, 그들이 성찬을 분별력 없이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날은 저희 교회가 한때는 성찬을 자주 했지만 지금은 성찬을 이제 절기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은 매주일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주일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대속의 의미와 함께 내가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성찬을 사랑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화시켜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돌아오는 주일 성찬에 참여하려는 열망 가운데 사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대화라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특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 하셨어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기도하면 빠졌던 시험에서 건집받을 수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또한 타인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복을 빌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 그를 도울 수도 없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함으로 돕고 싶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하여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 성례, 기도다.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하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